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예배할 때는 김기영 집사님 중심으로 앞으로 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에 앉으면 다 이 앞으로 와야 돼. 신앙의 전선이 흐릿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해야 돼. 자, 감사합니다. 다들 몸살 감기 나셨는지, 감기 혹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일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예배 유튜브 예배 중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입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 오늘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개역 성경에 옛날 우리가 보았던 성경 같이 읽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현대어 성경은 더 쉽게 이해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같이 몸에 좋으나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속뼈 마디마디가 마른다. 그랬어요. 예.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예. 맞아요? 아멘. 아멘. 네. 아멘 크게 하시면 마른 뼈도 튼실해지리라 믿습니다. 김태자 교수님 아멘 하신다? 했어요? 저한테 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들려야 돼. 자, 영어 성경이 이렇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A merry heart,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은 good medicine, 좋은 약이다. 하지만 but 그러나 a broken spirit, broken은 깨어진 거, 부서진 그런 영혼은 the bones, 뼈를 dries,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뭐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뜻이 똑같아요. RSV 성경도 맞습니다. A cheerful heart, a cheerful, 아주 환호하는. 야구장에 축구장에 막 치어리더들 이겨라 힘내라 하면서 막 치어리더들 그 cheerful heart, 아주 막 기쁜 마음은 a good medicine, 좋은 약이다. But a downcast spirit, 쭉 처진 그냥 쭉 처져 있는 그런 영혼은 dries up the bones, dry up,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 막 이 정도 되면 오늘 무슨 이야기 할지 대부분 다 짐작하실 겁니다. 자,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부상을 당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이 다친 사람은 많이 다쳤기 때문에 많이 아플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예 그냥 진통제를 여기에 막 달아줍니다. 그래서 막 아프다 싶으면 그냥 탁 치면 진통제가 쑥 들어가서 덜 아프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적게 다친 사람은 그저 그냥 소독약 바르고 연고 바르고 약 한두 첩 이렇게 먹고 나면 나을 것이라고. 진통제 별로 주지 않고 조금만 주고 한 3일분만 주고 요거 다 드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의료 상식이에요. 그런데 1975년도 미국의 그 과학자들이 아주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투에 참가하고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야전병원으로 후송이 되어 오는데 아주 중상을 입은 병사들과 경상을 입은 병사들 둘 중에 누가 더 소위 진통제를 많이 찾느냐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 뭐 일반인들이 일반 개념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막 포탄을 맞고 막 중상을 입어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다가 그렇게 응급 후송된 그런 군인들은 뭐 온몸에 진통제를 막 달고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이 수술을 마치고 이제 정신이 들잖아요. 의식이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깨어난 상태에서 야전병원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났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떠할까? 물론 파편상을 당해서 사지가 절단되거나 혹은 아주 막 신명상을 입은 그런 사람은 좀 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일단은 자기는 전투 현장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보니 후송이 되어 와 있고 보니 수술을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띄우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위로하면서 아유 아무개 병사 이제 아무개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생명의 위덕이 다 물러가고 이제 회복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부분의 병사들이 그 군의관을 볼 때 그 의사 그 간호사 선생님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점점 매일 감사하고 막 기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좀 더 자기는 이제 야전병원에서 응급수술 받고 처치한 다음 좀 더 후방병원으로 이제 좀 더 저가면은 이제 제대해서 가족을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점점 기쁨이 마음이 막 희망이 막 기대치가 올라서 생각밖에 막 아프고 쓰리고 하니까 진통제 놔달라, 몰핀 놔달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그 도대체 이 병사들은 도대체 무슨 상태인가 이게? 그에 반해서 조금 경상을 입고 뭐 스치거나 좀 뭐 관통상을 입거나 그래서 그것도 중상이지만 경상을 입은 병사들이 막 치료를 받고 막 정신이 딱 들고 났을 때는 이 경상 입은 환자들은 중상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은 막 간호사 몰핀 하고 간호사 하고 막 진통제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약 그러고 말이지 막 약 그러고 말이야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병사들은 약간의 경상 환자들은 이제 곧 부상이 나면 다시 원대 복귀해야 되고 전투에 다시 투입돼야 되고 자기가 죽을지 살지 다시 모르는 그런 이 상황에 빠지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불안해서 막 그냥 자꾸 누가 옆에 있으라 그러고 자꾸 자기를 붙잡으라 그러고 더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막 이거를 막 통계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심층 연구를 해보니까 중상 환자가 점점 이 자기가 안전해지고 나아가고 있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좀 더 이래 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재활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국가가 그걸 인정해 준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얼굴에 뭔가 이렇게 미소가 힘이 같은 거라도 의사 선생님 붙잡고 아이 고맙다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안을 지금 이렇게 그 안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신경계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이 되고 있었다. 그에 반해서 경상 환자인데 집으로 막 나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대 복귀 현장으로 다시 부대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병사의 마음에는 또 다른 엔돌핀 아닌 또 다른 물질이 분비가 되더래요. 호르몬이.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강력하게 분비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때는 영혼이 즐거울 때는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뇌에서 말이죠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되고 있고 막
처지고 있고 막 우울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냥 심상하고 막 그냥 막 마음이 그냥 쪼개지고 막 그냥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뭐라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 막 그러고 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아드레날린이 막 마구마구 그냥 낙동강처럼 흘러 넘치고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즐거울 때는 막 그냥 엔돌핀이 충만해지는데 마음이 그냥 심령의 근심 걱정으로 꽉 절에 있으면 그냥 아드레날린이 막 다량으로 분비되어서 뼈가 말라 비틀어지고 막 그냥 마른 명태 마른 이 오징어 뒷다리 같이 그렇게 심령이 막 가늘어지고 막 흐트러진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이 즐겁기를 기도해야 돼. 예?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오늘 기점으로 우리 마음 관리, 정서 관리, 영혼 관리 이것을 무드를 즐겁게 하자, 기쁘게 하자. 이거 좀 바꿔가야 되겠어요. 부흥도 좋고 회복도 좋은데 나부터 회복해야 돼. 나부터. 우리끼리 가까이 와야 이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나를 가까이 오게 했다고, 가까이 오게 했다고 아드레날린이 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각자 집으로 다 보내. 그러니까 집에 가 병사들이. 그러니까 집에 그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엔돌핀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곧 끝난다 생각하고 엔돌핀 나올 거야. 자, 일본에서 식양, 이 식양의 대가로 알려진 지요라는 일본 박사님이 있는데 이 식양이 뭐냐면은 여기 식양이 나옵니다. 식양인데요. 예. 음식으로 사람 몸을 기름지고 몸에 있는 어떤 그런 보양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사기를 없애고 전기를 보호하며 몸을 잘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것입니다. 음식과 몸의 컨디션, 몸의 건강 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게 일본식 한자인데 식양의 대가라고 하는 이 지효 박사가 이분이 30년 동안 하여튼 이분이 식양과 건강의 관계성을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만들어낸 이제 거의 최종 7가지 건강한 삶의 7가지 조건, 그걸 나름대로 점수화, 계량화를 했는데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일단 사람이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고, 이렇게 잠도 잘 자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7개의 중요 요소를 점수화로 매겼는데, 자, 피곤함을 모른다. 만점이 5점이에요. 만점. 피곤하지 말아야 된다. 일단은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최고점이 5점이에요. 나는 아주 피곤하지 피곤을 못 느낀다 할 때 5점. 나는 조금 덜 피곤하다 하면 4점. 보통으로 나는 괜찮다 3점. 좀 피곤을 느낀다 2점. 아주 피곤하다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점이 5점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잠을 잘 잔다 5점. 만점이 5점이라. 식욕이 좋다.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심 먹고,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녁 먹고, 예 맞춰 갔는데 또 뭐 먹을 거 없나 입이 궁금한데 식욕을 느낀다. 장호건 사님 침다시 지금 예. 식욕을 느낀다 5점이야 이게. 네, 화를 안 낸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화를 안 낸다. 그게 10점짜리입니다. 화를 아주 안 내면은 10점. 그냥 거의 안 내면 9점. 적당히 안 내면 8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나는 무지개 화낸다. 그러면 1점이에요 이제 이게. 예. 자, 기억력이 좋다. 이게 10점이에요. 건강한 상태. 기억력이 좋다. 10점. 그다음에 활력이 있다. 10점. 그런데 제일 많은 점수를 준 것이 선하게 산다. 이게 무려 55점이나 돼요. 55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나오겠습니까? 마음은 계산은 이제 집에 가서 계산하시고. 근데 이제 지효 박사에 따르면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여기 피곤함 모른다, 잠, 식욕, 화, 기억력, 활력 여기까지는 진리다. 세상의 건강학 누구라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구라도. 이거 누구라도 다 의사선생님 100이면 100 이야기하고 있고 나름 건강 전문가 뭐 그런 거 안 해도 뭐 교육자라든지 뭐 장수하시는 분이라든지 누구라도 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다. 그런데 7번째 항 바로 선하게 산다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가 나름 인생을 길게 살아오고 한 30년 동안 먹거리와 사람의 건강의 관계성에 대해서 일본 열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 만남에 데이터 보고 논문 보고 이렇게 연구한 그런 이거는 지혜와 해안의 통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의 건강에는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의 평화, 그런 마음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있고 이름이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 학식이 있고 없고 뭐 이거 유무를 떠나서 그냥 그런 정직한 삶,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선하게 늘 착한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고 좋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지혜 박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나이가 들도록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의 초창기 연구, 그가 박사학위 받고 초창기 연구에는 요 6가지 앞에 있는 6가지 항목 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막 했는데 살아가면서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정말 회개한다 하며 사람을 이렇게 있는 자의 눈, 가진 자의 눈, 아는 자의 눈 이렇게 선생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자 했지. 내가 한 인간을 대하고 정말 좋은 면을 보고 그 선한 점을 칭찬하고 하는 이런 면에 내가 너무 인색했다. 그런 이제 반성을 하더라는 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하고 정의롭게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이거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굉장히 부유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 아닌 권면을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무개 집사님이 있죠. 예, 있지요. 그분이 혼자 삽니다. 애가 5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경제생활은 다른 사람 빨래를 이렇게 세탁업을 해줍니다. 고생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이면 꼭 5센트 헌금을 합니다. 5센트짜리 나오니까 뭐 옛날 이야기지 이게 지금 5센트.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장로님은 매주일 주일 헌금이 $2 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1가 좀 비싸도 1,300원 하니까 1,330원. $2 해봐도 2,6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 $1가 굉장히 컸습니다. 1달러가. 미국 사람들은 100불짜리는요. 100불 우리들 13만 원. 100불짜리는 이걸 쓸 때는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만큼 100달러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1,000원 가지고 할 거 없지만 미국은 $1 가지고 할 거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요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애 5을 키우며 매일 5센트짜리 헌금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거 자기가 그 집사님 헌금을 자기가 대신 할 거니까 자기가 2불 5센트짜리 헌금할 테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좀 권면해서 저 장로님이 대신 헌금해 줄 테니 헌금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권면을 하니까 목사님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가만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 알았다고 제가 하겠다. 주일날 쫙 아무개 있어 이제 봅시다.
목영씨 불러가지고 그래 집사님 힘들지 그래 하면서 그래서 장로님이 집사님 힘든 거 알고 그래서 그 헌금을 대신 해주겠다 하니 다음 주부터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 감사해요. 정말 복이 있으시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며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통곡을 대성통곡을 하며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여집사님이 흥분해서 통곡하니까 갑자기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집사님 미안해. 울지 말고 왜 무슨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비록 다른 사람 빨래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제가 적지만 그 5센트 바칠 때는 제 마음에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저에게 남은 이 기쁨을 목사님이 뭔데 뺏어 가려고 막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 기쁨을 왜 뺏어 가려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읽고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어느 성도에게 권면을 했다면 도대체 저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성도의 돌봄일까? 결론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도 회개했고 거기에 장로님도 회개했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굉장한 마음의 부흥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영육간의 복을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내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평안을 주십니다. 요거는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꼭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12장 26절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My Father will honor.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여기서 특정한 him or her 아니고 the one. 그냥 특정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일반적인 누구라도 내 아버지가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명예롭게 할 것이고. 근데 그가 누구냐? The one 그 뒤에 나오는 말 who serves me. 나를 섬기는 그를 하나님이 명예롭게 영화롭게 그에게 will honor 그를 영화로운 명예로운 존재로 삼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합 소절을 봐요. 과합 소절.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겠다고 그랬는데 과합의 중간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래서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공식적으로 임하는 곳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 공식적으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교회에 있는데 뭐 딴 데도 있어. 집에도 있고 뭐 사업장에도 있고 뭐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물론 뭐 집에 계시는 분들도 다 섬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거 제가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나를 섬기는 그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에게 명예를 주리라. 그를 축복하리라. 많은 재물보다도 보배로운 이름이 낫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이름 나는 거 아니에요. 뭐 공천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 목맬 것도 없어. 지금 뭐 되겠다는 사람들이 뭐 계속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안 됐다고 했으면 내가 뭐 애달할 것도 없고, 저도 국민으로서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다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제대로 좀 하시오, 전부 다. 그렇게. 텔레비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명예는 그런 명예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는 명예.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명예.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 되는 명예. 하나님을 섬기는 명예예요. 주를 기뻐하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요. 헌신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강요하는 거 봤습니까? 강요 잘 안 합니다. 다 큰 어른들인데. 말씀이 찌를 때는 성령이 찌르고 있어. 잘 들어요. 그럴 때는 전부 다. 마음을 치고 있을 때는 전부 다. 그런 것도 없으면 생각해야 돼. 정말 그분들. 귀 있는 자는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귀 여기신다. 그 앞에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시겠다. 이건 생명과 왔다 갔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왜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이 5센트 헌금을 왜 못하시게 합니까? 목사님이 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목사님 당황했지. 그러니까 여기 설교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됐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복한 일 만드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학습 효과도 필요해요.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무명인이 이런 글을 써서 참 감사하게도 한번 여기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우리가 정말 다음 생각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작더라도 가까이 오니까 다 보이실 겁니다. 저 뒤에서는 안 보여. 박수정은 앞으로 잘 왔어. 앞으로 난 여기 앉아 새벽기도 때도 좋았어. 여기. 자, 읽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행복하게 하는 것들만 생각하겠습니다. 슬픔을 주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나의 장점과 진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단점과 거짓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내 주위의 축복들만 생각하겠습니다. 거절당한 것이나 불행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친구의 우정과 미덕을 생각하겠습니다. 잘못과 허점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기분 좋았던 일만 생각하겠습니다. 한숨과 고통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내 앞에 있는 소망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뒤에 남은 찌꺼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친절만 생각하겠습니다. 나 자신만 돌아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명시이네. 물론 나 자신 돌아보긴 돌아봐야 돼. 목회자인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을 알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몸도 사랑해 주신 줄 알고 베풀 수 있는 친절을 생각하라. 좋은 점을 생각하라. 행복하게 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이런 좋은 점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질까 안 기뻐질까? 기뻐지죠, 당연히. 예, 기뻐지죠. 예.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여행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날 가방 싸고 이럴 때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면 힘들어. 집 나가면 힘들다고. 돌아오면 아, 집이 제일 좋다 그래. 그래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있으면 얼른 가는 겁니다. 예. 보따리 싸고 이때가 기분이 좋은 거거든. 이게 소망을 가질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내일 아침 잘 먹어야지 이 생각합니다. 조건이 있어 새벽에도 잘하고 이게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 앞에 해 아래서 얼마나 기쁜 일인데 병원에 가보십시오. 잡수고 싶어도 못 잡는 분이 있어요. 돈병철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때 돈이 이렇게 많으면 뭐하냐. 샌드위치 하나 못 먹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뭔가 예배 전에 식사 잘하고 오신 분, 마치고 잘하실 분들 감사하며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하나님 주신 축복, 내 주위에 좋은 것들 자꾸 생각하세요. 안 좋은 것만 골라가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 인생살이를 부족하지만 이 살면서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해. 다 좋은 것만 생각해야 돼. 그렇다고 뭐 전혀 반성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처절한 반성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을 팍팍 쓰고 살면 좋겠어요? 김현애 집사님, 내가 맨날 있으면 인생 팍팍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면에 미소 띄면 그래 좋잖아.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은 그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양약. 우리가 산산녹역은 못 드셔도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오늘 성경이 하나님 주신 절묘의 약이 있어요. 마음이 즐거운 거. 이거는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공유할 때 기쁜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홍해바다 가르신 하나님께서 까짓거 이 상황을 해결 못하시겠냐 이거 이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출애굽기 넘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고 있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야, 참 1, 2, 3장의 그 회상 속에 모세의 그 회상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40년을 회상하는데 지도 한 장 딱 놓고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요. 야, 참 이 시대의 사람들 엄청난 절망도 있었지만 엄청난 기쁨, 환호와 가난에 대한 희망으로 얼굴이 싱글벙글했을 것이다 지금. 그 은혜가 절로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다음 주 이제 한꺼번에 길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잘라가지고 할 거예요. 저도 여름이 붙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시험 칩니다. 심령의 마음의 기쁨 뭐라고? 양약이라도 이제 시험 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며 기도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마음의 즐거운 양